이번 주에 감사 주간을 맞으면서 저는 금년 한 해에 받은 감사할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가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로서 이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감사의 제목을 낱낱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세 가지로 크게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연말 금년 연초에 건강이 많이 무리가 쌓여서 건강이 망가져서 내가 속으로 걱정하기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난주에 건강 종합검진도 했더니 건강 모든 부분에 향상돼서 뛰어나게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참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도 건강하고 행복감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을 잃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과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꼭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번째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연초까지는 외부의 일이 어쩔 수 없이 많아서 힘겹게 뛰어다녔는데 꾸준하게 기도하고 힘쓴 결과 이제는 교회 안의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맡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 있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데 사노라면은 억지로 하는 일도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 가장 적성에 맞는 일, 또 가장 잘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일꾼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두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언젠가부터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가끔은 교인 중에 불평하는 사람,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도 전에는 씁쓸한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래도 저래도 교인이 소중한 생각이 들고 내가 볼 때 교인이 저렇게 소중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백성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에 요즘 내가 들어서 감사드리는 세 가지 제목이 됩니다. 일본인 의사 중에 우리 제1동포 3세로 알려진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쓴 의사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뇌내 혁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뇌내 혁명. 1, 2, 3권이 연이어 나와서
세계적으로 아마 수백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 내내 혁명에 보면은 그 부제가 붙기를 사람 머릿속에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규정해 준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 아주 슬퍼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심신이 지쳐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뻐할 때, 칭찬을 들을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엔돌핀 혹은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쭉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었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과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입력시켜 놨구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젊어지고 있는 병도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 거이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쉬 늙게 되고 병들게 하고 불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시켜 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은 자기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병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인 출신 한의원입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침 놓는 거, 또 여러 가지 한의 처방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 하루야마 시게오란 분이 8살 때 일본 정부로부터 침구사, 침 놓는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천재급이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동경대학 의학부, 우리말하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동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을 시켜서 나름대로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치료법에 아주 3가지라고 자기가 썼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음식, 둘째는 적당한 운동, 3번째가 특이합니다. 기도, 명상기도, 묵상기도, 참선기도. 자기는 기도를 질병 치료의 요법으로 쓴다. 성인병이라든지 다루기 어려운 병들이 음식을 바로 조절하고 운동을 시키고 깊은 기도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면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감사드린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고 감사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어에 감사한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성경 원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란 단어가 3가지 의미로 한꺼번에 쓰입니다. 참 히브리어가 그런 뜻에서 의미가 깊어요. 야다란 단어는 첫째는 감사드린다는 말인 동시에 두 번째는 찬송한다는 말도 야다입니다. 3번째는 여호와께 신앙을 고백한다. 자기 믿는 바,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믿는 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이것도 야하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 줍니다. 구약 백성들이 감사절 드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에 구약의 백성들이 감사드리던 본문 성경입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맞으면은 구약 시대에는 신명기 26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절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감사절을 드리는 내용을 쭉 일러준 것이 신명기 26장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430년에 걸친 긴 세월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벗어나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지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때에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2달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행한 3편의 설교를 적은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 그 내용이 26장이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농사지어서 맨 첫 번째 수확하는 것. 내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이 내가 남양만 서울 청계천 철거민 판자촌 철거될 때에 철거민들 데리고 남양만 간척지에 내려갔었습니다. 첫해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걸, 농사 안 하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소금기가 많든 적든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해 모를 4번 심었습니다. 4번.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말라 죽는 겁니다. 4번째 심어놓고 우리가 누가 기도하자고 소리도 안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논둑에 모두 줄줄이 앉아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논에 소금기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와주면은 소금기가 씻겨 내려가서 벼가 살 수가 있습니다. 벼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만 내리면 살아남습니다. 뿌리 내릴 동안만 비가 와가지고 소금기를 씻어내주면 되는데 그 뒤에는 밑바닥에서 소금기가 올라와도 일단 뿌리만 내리면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남양만 갯벌에 내려와서 굶어 죽게 두실랍니까? 우리가 밤새워 기도했는데 하늘의 별은 총총하고 비가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가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내에 비가 왔습니다. 그 네 번째 잘 살았어요. 그렇게 농사를 첫 해 잘 거둬들였는데 조생종, 나락 중에 일찍이 베는 조생종이 있습니다. 조생종을 심은 동네 사람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일찍이 출세해가지고 벼 한 갑만이를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배당에 안 다니고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금년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내가 먹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예배당에 하늘님한테 드립니다. 응? 그러고 갖다 줬어요. 내가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날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물,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절기를 드리라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단 쌓는 곳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제단 쌓은 곳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5절부터 9절 사이에 그 만물을 갖다 놓고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드리라는 게입니다. 신앙 고백. 아까 전에 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야다, 감사한다는 말에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런 데서 이 나오는 겁니다. 야다란 말의 세 가지 의미. 첫째는 감사한다.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한다. 세 번째 뭡니까? 신앙 고백한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 5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감사절 그 이후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단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단 앞에는 오늘 또 우리 강대상에 이런 여러 가지 수확물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첫 곡식, 첫 수확을 쭉 갖다 놓고 거기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5절부터 9절 사이에 6가지 줄거리로 이루어집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 아뢰는 내용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떠도는 나그네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은 떠도는 나그네 아람 사람이었다. 6절 말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떠도는 나그네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강제노동 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고난 중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땅에 거 누리는 데 취해가지고 신앙 고백이 없었을 텐데 학대받고 강제노동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의 첫째가 뭐이냐?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떠도는 나그네로 지내던 시절에
고난받고 학대받던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뭐입니까?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둘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네 가지가 나왔지요. 우리 조상은 떠도는 나그네였다. 둘째,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학대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 셋째,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셨다. 넷째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다음째, 다섯 번째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는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경기를 당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요. 세계 전체는 물론이와 더더구나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뭐이냐? 뭘 받아서, 뭘 누려서 감사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끄시는 감사, 삶 자체를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삶 자체를 감사드리면서 성경 말씀에 같은 말씀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정말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우리 하박국 다 같이 찾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꼭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감사입니다. 3장 17절 말씀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단계까지 성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에 축복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영적으로 급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감사드렸던 모범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8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박국서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 심중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1243페이지. 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형 집행당하는 그런 조항이 결재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 드리고는 사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손길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깊은 차원의 감사가 우리 심중 깊이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다. 나쁜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한 가지 공식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쁜 일은 하나, 둘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단체로 옵니다. 반드시 나쁜 일이 3건, 4건, 5건 나쁜 소식은 한꺼번에 닥칩니다. 허둥지둥하고 당황하고 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니까 좋은 일이 또 단체로 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데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기쁜 소식이 오고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일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그걸 몇 번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눈치를 챙깁니다. 나쁜 일이 자꾸 연거푸 오면은 좋은 일이 단체로 올 조짐이로구나. 나쁜 일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요 고비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아주 꽃배기로 단체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쁜 일이 단체로 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일을 맞을 준비를 하자.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엔돌핀이 나오도록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아니나 다를까 그 고비를 지나니까 좋은 일들이 연거푸 오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쭉 단체로 오면은 언젠가 또 나쁜 일이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기도해야지, 절제해야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잘난 척 하다가는 꼬라박는 거이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사드리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생활, 이 생활인 것을 바로 깨달아 감사드리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8년 안팎이 어려운 중에서도 불경기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